마태복음 24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그 방송실은 우리 아이들이 했던 영상, 또 필리핀 우리 유스들이 했던 영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특별 워십 같은 거, 그거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매 주마다 제가 FF 갔다 와서, KFF 갔다 와서 매 주마다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저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 영상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위더스도 많이 바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LED 내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LED를 비싸게 우리가 렌트를 했는데 그냥 검은 화면에 흰색 글씨만 썼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넣고, 필리핀에서든 어디서든 좀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자, 다 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우리가 왜, 우리 기환 형제님, 내가 지금 그 세종에 교회를 하나 봐놨어. 이제 사찰 집사로. 화이팅. 벌써 아멘이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연 집사,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주영 마스크,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네, 일단 마스크 쓰시고. 자, 맞아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다 올바른 답을 대답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실과 사명이 나의 것이냐? 나의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악한 세상,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받은 구원을 지키고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와 정말 감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우편 안수집사님이 그랬죠? 가서 많은 눈물 흘리고 새롭게 깨닫고 내년 선교가 기대된다. 아마 팀장이 아니었거나 이번에 안 갔으면 그런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가치 있어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놀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어느 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선교를 갔어요, 전도를 했어요, 화요일날 전도합니다, 목요일날 거리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지면서 나 구원받았지. 내가 시간과 물질들에서 이 땅을 밟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지. 전도와 선교는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구원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내 구원이 보다 더 견고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이 더 확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이 관점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없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든 뜨거워져. 우리 김본옥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전도 갔는데 우리 향진이가 목사님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어느 날은 제일 먼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향진이라고. 이게 뭐예요? 전 신앙도 없고요, 저는 뭣도 못하고 하는데 계속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더욱더 복음이 선명하게 각인되고 내 안에 더욱더 복음이 확실하게 살아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다 여겨졌던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아깝다고 여겨졌던 물질과 시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더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든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선교 때 엄청난 은혜였대요. 그게 뭡니까? 그냥 놔두면 한국교회 여기 있으면 다 고만고만하고 엉망진창이야.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애들이 깨닫는 거야.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군사지, 군인이지. 막 싸웠어. 아니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애들끼리 회의를 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 들어. 애들이 바뀌는 거죠. 그건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복음이 그 순간 그 아이를 만지고 견고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은혜 받죠.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어때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막 이렇게 팔짱 끼던 애들이 마지막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막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우크란 수사님이 그 감동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 또한 어떻게 돼요? 더 내가 구원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구원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렇게 전신 피부병이 걸린 아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한국 데리고 와서 막 수억을 들여서 수술해주고 고쳐주는 거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무 의미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위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가치를 이 땅에 쏟아부어서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치가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학벌, 외모, 직업 다 달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걸로 평가받아. 근데 그 사람이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규정하는 세상의 학벌과 외모와 직장과 연봉이 안 보여요. 그 안에는 예수의 빛이 비춰주면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을 다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본질인 예수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확실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내 구원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능력이 된다. 아멘.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견디기 위해서예요. 견디기 위해서. 13절에 12절부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졌어요. 믿음이 다 식어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이게 같은 의미의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나서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견딜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비교의식,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이 돼요. 무한공항 참사, 그 비행기 안 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비행기에 탔다 하더라도 영혼에 대한 구원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 일어나는 일들의 주인공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어떻게 만드냐면 전반적으로 좌절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거나 시련과 염려로 만들어 버려요. 자 봅시다. 막 승진해서 고속 승진해서 막 부장 상무해서 이사모 부회장에서 회장까지 사장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데가 없어. 자 잘 성장하고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퇴직하고 은퇴하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잘 된 것 같죠. 잘 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다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일단 우리가 늙어요. 초라해집니다. 그 아름다움도 어디 갔어? 나도 깜짝 놀라. 깜짝 2007년도 사진 봤다가 2017년도 사진 깜짝 놀라. 그렇죠? 좋은 게 없어. 그리고 막 누구 승진하고 했다고 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추락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부도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죄된 인간, 모든 것이 죄된 세상, 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도 지고 모든 것들은 시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런 모든 시련과 역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실직을 해도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실직은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김분옥 전사님을 모세라고 불러. 모세김. 이름 바꿔요. 우리 김분옥 전사님 모세킴. 저분은 기력이 쇠하지를 않아. 도대체 진짜 모세처럼 120세가 될 때까지 120세가 은퇴했다 그러는데 누가 은퇴했다고 알아? 외모로 보면 50살인 줄 알아. 50살. 모두를 속여. 근데 보세요. 은퇴했다고 칩시다. 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할 거 없고 애들도 날 불편해하는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고 뭐 그래?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모든 게 사라져요. 내 가치가 다시 확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노안도 견디고 쭈그러진 피부도 견디고 질병도 견디고 디스크도 견디고 고통도 견뎌요.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국 내가 그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대지가 둘째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무교회인가? 사무교회인가? 뭐 4가지, 5가지가 없는 교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그 인터뷰도 봤어요. 말은 그냥 청산유수야. 뭐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무교회가 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거야. 장로 없는 교회, 담임 목사 사례비 없는 교회, 뭐 대표기도 없는 교회,
뭐 없는 교회, 뭐 없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직임과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시대에 교회를 맞춰가는 게 좋은 거예요? 시대가 어떠하든 그 시대 속에 복음을 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도 목사님이 이중직하면 멋있다고 그래. 평일에는 도배하고 카페하고 알바하고 바리스타하고 주말에는 설교하고. 그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설교 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설교 엉망이고 프레젠테이션 엉망일 수 있어. 진짜는 다른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후임을 정하는데 그 교회에서 헌신한 부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어. 그러면 그 부목사를,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게 가장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 교회를 잘 알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 이제 은퇴하면 교역자 싹 물갈이 시키고 후임 목사님을 뽑는데 교인들이 웃겨. 정말 우스워. 어떤 목사 뽑아요? 학벌 좋은, 미국에서 공부한, 학위 있는. 왜? 그 사람의 학위 내 학위, 그 사람의 수준 내 수준. 삼성, 현대 배지 달면 내가 삼성, 현대처럼 세상에서 보여줄 줄 알고. 그렇게 후임자들을 세우니까 한국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도 않아. 오정인 목사님도 강도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막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럽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데 목회하고 막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벽돌로 심장을 치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너 오정현, 정현아, 너 이거 설교 뒤에 잘라야 되겠네. 너 나는 여기저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정체가 뭐냐?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11시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를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 교회를 만나는 게 정말 복이다. 그래서 저는 또 어깨가 무거워지지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영혼의 채찍, 말씀이 심장과 폐부를 쪼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해.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이제 선교 할 곳이 없다. 우리나라가 선교지다. 막 이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멈추고 말씀에 행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피 흘리기까지. 저도 이제 가끔 뭐 다른 스케줄을 하고 내가 이제 말씀이 안 잡히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막 넘어가. 토요일 주일 새벽 1시, 2시 막. 그럼 에라 모르겠다 성령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밤을 새서 어떻게든, 지금 저도 밤을 새가지고 오늘 선교 가야 되는데 지금 살짝 맛이 갔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어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12절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악인들 편에 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악을 지지합니다. 온누리 교회 모 장로님은 술, 담배를 다 하면서 대표 장로야.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격과 덕이 안 되는 삶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분량에까지 잘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걸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게 서로 간의 러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리더들일수록 더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복을 받는 거예요.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이 좋은 점은 모든 선교 팀원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팀원들이 예배단 위에 서서 예배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간혹 어떤 예배팀들은 야, 우린 예배하니까 니네들만 전도해. 자기 일에만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불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찌하든 성경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세례와 저 외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듣게 되고 반드시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거고, 이번 KFF 때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체코와 라이프치히에서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설교를 하고 독일어로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18년간 흔들리지 않고 쭉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매 선교를 제가 이끌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일어나는 변수에서 내가 견디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내 안에 어떤 신앙이 확 살아내, 천국 소망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위한 삶으로 삶이 귀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돼요. 증언되기 위하여, 이거 증언돼야 된다라는 룰을 우리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소닉, 종족까지도 들어서 알아야 돼. 들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선교학회에 보면 지금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종족이 없을 것 같아. 이제 다 듣게 된 것 같아. 말세지 말이야. 이제는 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하다가 우리 역시 죽고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환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내 구원을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가신 분들 저랑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해봤지만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요. 그리고 들은 얘기는 뭐냐면 뜨거워졌대. 뜨거워졌고 보세요. 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구원이 견고해져 가는 거야. 구원이 확실해져 가는 거야. 구원이 나에게 멀었는데 다가오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개척됐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따라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을 비롯한 선교들이 잘 진행될 거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은 지속될 겁니다. 물론 저도 프롬 타임 투 타임 가서 설교하고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교역자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 주강사로 우리 부교역자들 다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게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사관학교, TGC 사관학교를 만들 생각. 교복 딱 입고 사관학교 각 잡아서 막 착착, 어머님 기초의학 망강하십니까? 막 인사하고 막 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다니엘 무브먼트와 사무엘 무브먼트를 실천할 겁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재작년 제주도에서 선명하게 들려주셨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선교와 다음 세대라는 두 날개로 날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재정의 압박, 이자, 뭐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근데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그걸 다 이기는 거야. 변수들이 다 계속 또 뚫고 가는 거야. 그거에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자. 난 참 좋은 교회 다닌다. 우리 박미애 집사님이 완전 솔직하고, 계신가? 갑자기 계세요? 박미애? 안 계시나? 할렐루야, 다행이네. 그분이 엄청 솔직해. 맨날 나 싫다고 밉다고 떠들고 다니셨어. 이동 목사 왜 저러냐고 막. 근데 지금 너무 좋대. 그 나한테 그러는 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맞다고. 그 아는 거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너무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그러니까 5만 사람이 다 모여 있어도 모인 그 5만 사람이 어찌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것 자체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있다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가나안을 향해 가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 나에게 선교할 기회, 전도할 기회,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어요. 나 우리 김혜진 집사님 곱분이 곱창에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좀 반만 갈아 넣으라고 그랬어. 너무 갈아 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두 분이 다 살이 빠지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견고해진다. 내 구원이 확실해진다.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자들이 많아지고 불법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오히려 그럴 때 그러한 자들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오는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구원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끝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천국과 함께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이구나. 땅끝까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독일, 호주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끌려 올라가겠습니다. 등과 기름 준비합니다. 주님의 세 번으로 하시면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며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오직과 고집과 오만과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구원과 멀어지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거나 복음에서 떨어져서 이상한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잠들었던 감사가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번 KFF를 축복하소서. 이번 필리핀 선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혼탁하고 온돈한 이 세상 모든 시험과 시련을 복음을 전할 때 견딜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지칠 때, 정치적인 갈등과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로 허덕일 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셔서 그 나를 에워싼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 복음 증거의 기회, 간증의 기회, 집회의 기회,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갈아넣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차량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증거할 때 알게 되고, 하나님 성경학교 교사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증거할 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안수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됩니다.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됩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전도합니다. 5대양 6대조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리와 워십 페스티벌과 GMF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악가들 그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선교하며 5대양 6대주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아프리카에서 거리와 워십 페스티벌을 통하여 헌신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번 KF팀 소수지만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사, 하나님 KFF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과 확실함이, 또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성장 또한 감동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동전업의 땅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걸어갈 땅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고 기도하는 그곳과 그 대학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대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이 우리의 동력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침없이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멈추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주 사고 쇼핑하고, 선교를 가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재롱잔치 보고 돈 몇 푼 집어주고 옵니다. 선교를 가도 한국인으로서의 우월감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잠깐 선교하고 놀고 관광하고 쇼핑합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러 다니셨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선교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우리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필리핀 얼마나 뜨겁고 멋진 선교였는지 주님 보셨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가 지속되게 하시고, 이제 펼쳐질 인도네시아 하나님 그 놀라운 사역과 아프리카 사역과 일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종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다음 세대 사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 버타지 아니할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며 이렇게 주를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짐을 깨닫사오니 그날 그 끝이 오는 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스피릿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견책하며 이끌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TGC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KF팀 파송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14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고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도착하는데 하나님, 아침부터 바로 장 보고 바로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틀에 걸쳐 계속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금 챙겨서 먼 여정을 떠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자는 저랑 구락 목사님밖에 없는데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 팀원들을 잘 인솔하고 이끌고 보호하고 잘 돌보고 올 수 있도록 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파송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 가슴에 품고 떠나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중보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